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 주려고 그럴싸한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이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의 본체이시고 말씀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그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답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이 계속 그 시험하려 했던 것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논리로 주장하는 이 땅에 속한 그들의 질문들 감히 이렇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견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 유한한 존재인 그 피조물의 생각과 그 피조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그 조물주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 설계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을 예수가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서 계속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미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인간의 그 가치관이 적용된 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 인간의 가치관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담긴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 천국의 가치관으로 다시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예수님의 그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들이 또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것을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을 보냈던 그 바리새인들이 또 듣고 사두개인들이 그 답을 그 예수를 시험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신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된통당했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무리가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존재가 바로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또 그럴싸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37절부터 오늘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명이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돌판에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 율법 전통과 자신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만들어낸 율법이 이 61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이것을 법으로 그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처음의 의도는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는 그것이 많이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율법 교사의 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그들은 이 순서를 따졌던 것입니다.
정중, 가벼움과 무거움을 그들의 질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명에 그 크고 작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한 질문, 오늘 율법교사가 한 질문에서 그들 스스로가 가볍게 여기는 그 율법이 있고 또 무겁게 여기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무겁게 여긴다는 것, 어떤 율법은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율법은 스스로가 또 잘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나타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10가지 그 계명만 해도 우리가 다 지키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성질이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근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 꼭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어떤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있고, 또 지키지 못하는 것, 또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 있는 것이고, 또 첫째 계명과 또 먼저 계명과 나중 계명으로 그들은 이 순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둘 다 모두 매 한 가지이다라고, 모두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내용,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것이 또 둘째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내용만 다르지 첫째나 둘째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둘 다 우리가 보통 선서할 때 하나 하고 또 선서를 하고 또 하나 하고 하듯이 그냥 순서만 매겼을 뿐이지 다 같은 하나님의 중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분명 자기의 주장이 옳다 각각 주장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그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각각 자기의 무리들이 주장하는 바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주장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동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일단 모두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 지엽적인 것으로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주장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평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인간의 주장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그것으로 지엽적인 것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선이 무엇인지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방향 설정을 해주는 그 가르침을 그들의 주장 가운데 늘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무리들 각각의 형편이 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그 각각의 환경 가운데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 그것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율법 교사가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또 깨우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 자신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고 누구보다 이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 또 잘 가르친다라고 주장했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늘 이렇게 계명을 지켜왔는데 스스로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것은 잘 지켜지고 또 어떤 것은 잘 안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은지 알려달라, 내가 그것을 더 잘 지켜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시험하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율법을 다 잘 지킨다 여겼습니다. 실제로도 규칙으로 봐서도 규칙으로 그들이 율법을 여겼는데 남들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남들보다 더 잘 지키는 그런 율법의 목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에 집중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 율법 교사가 나온 모습을 보고 다 간파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행동 양식을 다 간파하시고 오늘 이렇게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부터 그렇게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러니까 계명으로서 어떤 규칙으로서 법으로서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동일하게 같은 가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마음에 품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행동 양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 무엇인가? 생각을,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전 인격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계명 613가지, 어떻게 보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집중하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어떤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사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해 보자면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그 연애라는 것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세 번 이상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 매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멀리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서 만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보아도, 같이 대화만 나누어도 기쁜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 이 사랑을 규칙으로 받아들인 자들 어떻게 하는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밥은 2번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통화는 하루에 2번씩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번 꼭 영화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그 다른 관점인 것입니다. 규칙으로 받아들인 자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정해놓고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주장하는 것, 결국 사랑이 아니라 계약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인간의 가치관으로, 규칙으로서 지금 내가 말한 사랑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율법교사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시험했던 자들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들, 돌판에 새겨주신 것, 그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나의 그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임을 증표로 주었는데 너희들은 이런 계약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사랑의 그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오늘 예수님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까 예로 들었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로 여기니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야 된다는 그 규칙으로 여기니까 그것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약 관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규칙으로 판단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 규칙을 어겼어? 그럼 너 징계. 너 규칙을 잘 지켰어? 그러면 우리 편. 이렇게 율법 교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인간을 향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그 증표를 가지고 이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던 자들이 이 무지한 자들, 이 율법 교사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율법의 사용서를 예수님이 온전히 무엇이 담겨져 있는 천국의 섭리인지를 율법 가운데,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은 중한 것이 있고 경한 것이 있다 여겼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것이 둘 다 동일하다. 하나님을 사랑을 온전히 너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웃 사랑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경과 중을 두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두 관계 속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치관이다라고, 이것이 천국의 세계관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과 그릇된 세계관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치관이라는 단어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무려 한 2,500번 사용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것이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이 어디에 이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발현되어지는가, 나타나지는가, 그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행동 양식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바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행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그 생각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말에서, 행동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 각각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신들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해석한 것을 계속 예수님 앞에서, 율법의 주인이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여러 가치를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결정하여서 주장하는 바가 그들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의 공통점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는 것, 그들의 가치 판단,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가치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그 가치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의 존재임에도, 이 땅에 그 자신들 앞에 존재 나타났음에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 가치 판단에 오류를 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동 양식이 어떤가? 마음, 돌이킴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이 돌이킴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들은 끝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은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말에 올무를 놓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가치관이 예수를 시험하는 그 행동 양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잘 안 되는가? 우리가 이미 이 가치 판단에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가치,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 천국을 사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삶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 행동 양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담긴 그 가치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치에 우리가 동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가치관, 우리가 그 거부한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가 가장 선인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도 은근슬쩍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거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선을 또 이룰 수 있는 그 가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자본주의가 가져다 주는 긍정의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치 판단이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다가 두고 그 자본주의 가치, 우리가 좋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딱 무슨 꼴인가?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도 갈 거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하나로 예로 든 것입니다. 사실 얘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의 가치관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교사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는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가? 결국 그 핵심에는 이 사랑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조건으로 사랑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것의 가치를 두면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란 그 가치를 계약과 규칙의 그 가치로 여겼던 이들을 예수님이 오늘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그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 깨우쳐 준다는 것, 대답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담긴 그 가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전하는 말씀, 너희들의 가치관에서 내가 전한 그 천국의 가치관으로 돌이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치관이 바로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알려준 그 가치관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천국의 증표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극진한 어떻게 보면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되는가? 이 가치관을 살아낼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와 오늘 가정에서 또 밖에 모든 일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가치를 녹여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 알려준 것을 녹여내면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가까이 온 이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당장에 받아들이면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여러분의 오늘 시간과 장소 가운데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곳이 되어진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나오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가치관이다, 인간의 가치관으로 해석하여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첫째이고 둘째이나 그 모두가 같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매 한 가지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미 산 위에서 알려주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있지만 그 가치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의를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그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천국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 주신 제목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는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풋살장 시공을 해서 재료도 나누고 있는데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많은 이들이 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져야 된다고 합니다.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귀한 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다른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기쁜 천국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